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지요. 여러분, 믿음은 영어로 페이스 혹은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이 피스티스는요, 신실한 이런 뜻입니다. 믿음은요, 처음 시작한 것부터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일관되게 계속 유지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슬럼프라고 아시죠? 유명한 야구 선수들에 의하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슬럼프를 겪는다고 합니다. 자신은 똑같이 한대요. 스윙을 똑같이 하는데 같은 결과를 내지 못할 때 슬럼프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유를 찾아도 발견할 수 없어서 변화를 주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위태한 모험이죠. 지금까지 잘하던 방식, 쌓였던 노하우를 포기하고 새로 출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럼프 기간에 운동선수가 겪는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엄청나다고 합니다. 야구선수나 운동선수만 슬럼프가 있을까요? 인생이나 신앙에서는 슬럼프가 없을까요? 전에는 통하던 방식이 어느 날 갑자기 통하지 않고 무엇을 해도 결과를 내지 못하여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두려움이 생겼다면 어쩌면 인생의 슬럼프이거나 믿음의 슬럼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믿음의 슬럼프가 있죠. 여러분, 슬럼프를 겪은 신앙의 위인들이 있는데요. 이 위인들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를 벌였어요. 목숨을 건 전투죠. 그리고 승리합니다. 하지만 곧 그는 사막으로 도망하여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슬럼프가 찾아온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슬럼프를 겪은 사람이 있나 생각해 보니 생각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바로의 왕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히브리인으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슬럼프에 빠져 있었죠. 자신감과 용기를 다 잃고 자신을 할 수 없다는 말만 하나님 앞에 반복합니다. 이것도 슬럼프죠. 세 번째 생각나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75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부름을 받았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24년이 지난 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에 그가 웃습니다. 처음에는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여겼고 다음으로는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하갈에서 낳은 이스마엘을 얻어 그를 아들로 여겼죠. 상속자로 여겼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은 아니다 하시며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날 후사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아내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위기에 빠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헛웃음만 나오는 허무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슬럼프라 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면 이들 외에도 더 많은 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더 찾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믿음의 위인들에게 슬럼프가 있다 하는 것이 이 세 사람이 겪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은 우리보다 모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슬럼프가 있었다. 하물며 우리인들 슬럼프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믿음의, 신앙의, 인생의 슬럼프 혹시 겪어보신 적 있는지요? 자, 여러분 어떨 때 슬럼프가 옵니까? 어떨 때 슬럼프가 오셨습니까? 엘리야는요, 큰 승리 후에 왔어요. 큰 승리 후에 슬럼프가 왔고, 모세는요, 큰 결단 후에 슬럼프가 왔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슬럼프가 왔습니다. 먼저 엘리야를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엘리야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전투를 벌였어요. 그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바알은 거짓신이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싸우기만 하면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기면 모든 사람이 누가 참신인지 알게 되리라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반부에서 읽은 것처럼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신이 누구인지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아합과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이세벨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만천하에 공포하고 나섰습니다. 기대했던 큰 확신이 무너지자 그는 초라하게 도망쳤습니다. 하나님도 여전히 계시고 그 능력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건만 그에게 더 이상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초라하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소망을 잃은 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슬럼프죠. 하나님이 그대로예요. 조금 전에 바알을 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거짓 신으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왜 슬럼프를 겪습니까? 무엇이 그에게 슬럼프를 가져왔습니까? 그의 가슴 안에서 무너진 확신 때문에 그래요. 그의 자신감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 바알신과 싸운 것으로 보입니다.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가 믿은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일의 결과였습니다. 참신이 드러나면 모두가 엘리야가 옳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그 일의 중심에 자신이 있게 될 줄을 굳게 확신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자 무너진 겁니다. 결과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아합 왕도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에게 버려진 채 이세벨에 의해 살해당할 위기에 처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이겼잖아요. 그런데 협박하자마자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가 엘리야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가져왔을 결과, 그 결과, 예상했던 결과, 확신했던 그 결과, 이 싸움에서는 이기고 반드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확신이 무너지자 그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를 지켜줄 수 없다는 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니라. 싸울 때는 하나님이 못 지켜줬으며 지킬 수 있었으며 다 죽이고 난 지금은 못 지켜주겠습니까?
보십시오. 엘리야도 하나님 믿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속았어요. 자기의 확신을 믿었던 것이죠.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계셔도 지금 로뎀 나무 아래 머리를 들이민 엘리야에게는 아무 힘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죽여달래요.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그의 힘이셨다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정말 그랬다면 그런 슬럼프에 안 빠져야 정상입니다. 그때보다 나아졌잖아요. 적이 850명이나 죽고 없잖아요. 그때보다 얼마나 나아진 겁니까? 용기가 나야 되는데, 힘이 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여전히 계신데, 대적들이 850명이 싸그리 사라졌는데, 왜 그는 슬럼프에 빠집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가 하나님을 힘입은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도구로 해서 가져올 일에 대한 확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슬럼프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요, 확신이 사라질 때 슬럼프가 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엘리야처럼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올 때, 하나님을 믿고 나올 때, 기도할 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신 것을 체험했으니까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때로 이상하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그 믿음이 응답받지만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바라던 것이 아니고 소망하던 것과 다를 때 하나님은 계셔도 엘리야처럼 의욕을 상실하고 죽지 못해 있는 성도, 죽여주소서, 힘이 없나이다 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이때 이 슬럼프를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끝나는 거고 죽는 거 아닙니까? 슬럼프를 잘 이겨내야죠. 그럼 어떻게 이겨냅니까? 여러분, 이때 정신을 차리고 오늘 엘리야가 겪었던 그 과정처럼 자신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바라봐야 됩니다.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오늘 본문은 딱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바라봐야 삽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고 생각했냐면 바알신을 꺾는 참됨에 있는 줄 믿었어요. 신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고 바알신이 내리지 못하는 불을 저리 가 이러고 불을 팍 내릴 때, 그때 하나님의 참된 가치가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았고, 그런데 엘리야는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실패한 슬럼프에 빠진 그 엘리야를 먹여서 천사를 보내서 주물러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에 도착해서 여호와 앞에 서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앞에 지나가시는데, 와, 이런 경험 대단하죠. 하나님이 그의 앞에 지나가시는데 엄청나게 강하고 큰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번에 일본에 그 태풍이 왔는데 오토바이가 전봇대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건 잽도 안 되는 바람이 불었나 봐요. 산이 허물어지고 돌이 부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안에 여호와 앞에 서라 그랬는데 여호와가 없어요. 그러더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땅에서 흔들리는 거는 좀 괜찮아요. 건물에 들어갔을 때 흔들리니까 실감나대요. 여러분, 산에 서 있는데 산이 흔들리는데 그 놀람이 어떻겠습니까? 나의 터전이 흔들리는 거. 그런데 그 지진에도 여호와는 보이지 않았어요. 지진이 끝나자 불이 있었습니다. 온 화염이 산을 덮고 다 태울 듯 했지만 거기에도 여호와는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여호와가 계시다는 증거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알신을 꺾고 온 세상을 파괴하는 능력과
엄청난 재앙 같은 힘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 후에, 불이 끝난 후에 어디서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듣고 무슨 소리지? 겉옷으로 몸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굴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서니까 그 세미한 소리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세미한 소리에 있는 거예요. 천둥 같은 소리 아닙니다. 세미한 소리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성경 똑바로 보세요. 엘리야야 안 이랬을 거예요. 세미한 소리잖아요. 세미한 소리가 말을 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란 말이죠. 산을 허무는 그 큰 폭풍 가운데도 없었고 온 터를 흔들어버리는 그 지진 가운데도 없었으며 모든 것을 태우고 녹일 것 같은 엄청난 재앙과 불의 그 권능 앞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더니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기대하는 어떤 큰 일들과 변화를 그리고 결과를 바라며 용기를 얻을지 모릅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하찮은 세미한 소리에 계십니다. 진실은 달라요. 하나님은 산을 바람을 보내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 없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 터를 흔들어서 멸망시킬 수 있지만 거기 안 계셔요. 하나님은 불로 세상을 심판할 수 있지만 거기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 세미한 소리, 너무나 하찮은 질문,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소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가 뭐란 얘기입니까? 나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한 것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혹은 우리가 기대한 것을 이루어주는 가운데 하나님을 확인을 원해요. 혹은 바꾸어 주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작 본질을 이야기할 때는 고작 말을 걸어오셔요. 천둥 치는 소리, 제사독! 이러면 왜 안 듣겠어요? 그런데 그쪽에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심령에 너 여기 왜 있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자신에 대한 것을 보지 말아요. 네가 왜 여기 있는지 생각하래요. 하나님이 거기 있대요. 여기에 불이 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여기 있는 줄 왜 모르겠어요? 우리 다 믿을 거예요. 그러면 왜 믿음의 슬럼프가 옵니까? 그런데도 안 바뀌는 놈. 죽으라고 안 바뀌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도 안 바뀌고 물로 노아 홍수를 해도 안 바뀌고 안 바뀌는 놈은 안 바뀌어요. 누가 바뀝니까?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바꾸는 자는 누굽니까? 큰 소리가 아니야. 그런 능력들이 아니야. 가슴 속에 나 누구야?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 보고 싸웠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있는데 로뎀 나무 밑에 기어 들어가요. 누가 하나님을 아느냐? 나 누구야? 나는 뭐지? 나는 왜 여기 있지? 이 사람, 그 질문 안에, 그 세미한 소리 안에, 그 자기가 누군지를 찾는 소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과 지금 내 심령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큰 어떤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하찮은 세미한 소리로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왜 와 있지, 뭐하러 와 있지, 난 뭘 하고 있지, 왜 해야 되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질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슬럼프가 온다는 것은요, 잘못된 확신이 깨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850명 죽이는 거, 바알신을 꺾는 거, 이세벨을 죽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를 기대하고 그런 걸 의지하는 그 인간의 우상 숭배의 마음이 바뀌어서 진리를 알고자 하고 진리를 찾는 것으로 변하는 게 천지창조보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생을 알아왔던 엘리야, 전 세계를 상대로도 싸울 수 있던 그 엘리야를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게 버려두신 겁니다. 그리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만나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자신의 확신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우리의 확신이 깨어질 때 슬럼프가 옵니다. 하지만 그건 좋은 겁니다. 우리는 그걸 벗어나려고 또 주의 이름을 막 불러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 들어가야 돼. 나 왜 망하지? 왜 안 됐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물어봐야 됩니다. 엘리야뿐 아니라 모세와 아브라함도 조금만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모세도 큰 결단을 내린 후에 슬럼프가 왔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송두리째 드렸습니다. 영화와 안락이 보장된 삶을 포기했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뭡니까? 자기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자기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영원된 거와 같고 전 재산 이래갖고 내가 교회 짓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여러분, 소낙비가 내려서 계곡에 물이 넘칠 때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던 그 새 처녀와 같고,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 북부교회 장로님, 우리 목사님, 아버님 북부교회를 지었어요. 혼자 짓다시피 해서 다른 사람도 물론 했겠죠. 그런데 자살했어. 여러분, 무엇일까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성공적으로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노후에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그런데 아닌 목사님도 있고, 다 그런 게 아니고 노후가 떵떵거리는 목사님도 있지만 아닌 목사님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를 위한 결단, 집을 팔아 교회를 짓고 하나님께 드리고 낙금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슬럼프가 옵니다. 이길 때는 슬럼프가 안 와요.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40년이 흘렀고 80노인이 되고 시간은 돌이킬 수 없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컸습니다. 모세가 바랐던 건 뭘까요? 그것으로 기뻐했으면 그렇지 않죠. 내가 오늘 양치고 있는 건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그게 더 좋아서야. 좋아라. 이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슬럼프가 왔습니까? 안 기쁘다는 거죠.
다른 말로 무언가를 바랐다는 거죠. 무엇을 바랐을까요? 무엇을 바라고 결단을 내렸던 걸까요? 왜 이제서 하나님이 오셨지만 그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죠? 75세에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근데 아직 아이가 없어요. 부부가 정상입니다. 부부가. 정상입니다. 그래갖고 용기 있게 따라 나섰어요. 자, 그런데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엘리에셀 이 중성된 종이 내 상속자다 했더니 하나님 아니래요. 예, 사라가 꾀를 냅니다. 꼭 내 자식이라야 당신 자식이가. 당신 자식이면 당신 자식이지. 자식 하기 좀 그런데. 그래갖고 하가를 얻어가지고 첩으로 줘갖고 거기서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4년째 될 때 오시더니 아니래. 그 24년 동안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라도 이제는 폐경이 되었고 아브라함도 아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99세 노인이라 89세 할머니라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슬럼프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네게 아이를 주겠다 했더니 웃는 거예요. 허탈하게. 허무하게 웃는 거예요. 허허로운 웃음을 웃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어디 있어? 자식을 주마 할 때 믿음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 몸에 있었죠.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 자기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모든 슬럼프는 자기 확신이나 자기의나 자기의 무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엘리야도 모세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믿음을 둬도 꼭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꼭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안 믿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 안 성경이 다 히브리서에 그 사람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적어놨잖아요. 모세도 믿음으로 그런 결단을 내렸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분명히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었나요? 믿음이 아니잖아. 자기를 믿는 거였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폼으로 배트를 휘두르는데 스윙 각도도 같아요. 스윙 그 속도도 같아요. 시간도 같아요. 이거 똑같이 하는데 슬럼프가 온 거예요. 어느샌가 공이 안 맞는 거예요. 홈런이 나오지 않고 안타가 안 나오고 다 잡히는 거예요. 타이밍이 뭐가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왜 이 슬럼프가 오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운동선수가 이런 스윙 폼을 취했더니 이런 제스처 이런 뭔가를 했더니 어떤 미신적인 코끼리부터 바르고 이러고 임했더니 빨간 양말을 신었더니 방망이를 바꾸었더니 성적이 나기 시작하자 그거를 붙잡는 거예요. 결과를 이루어낸 자기 경험을 붙잡고 이걸로 재미를 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경험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 경험에 붙들리는 겁니다. 항상 그 각도, 항상 그 스윙 폼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그걸로 결과를 또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상대하는 상대 투수는 자기를 파악하고 공략하지 못하게 새로운 투구와 새로운 방식을 보이고 있는데 똑같은 것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해 안 되는 거죠. 인생은 실전인데 항상 변해야 되는데 항상 맞춰야 되는데 과거 거를 딱 붙드는 순간 슬럼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슬럼프 올 때 가장 좋은 거는 바꾸는 거잖아요. 인생을 바꿔, 배우자를 바꿔,
직장을 바꿔, 나를 바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심하다 싶겠지만 그래 보십시오. 평생을 괴롭게 사는 것보다, 원망하며 사는 것보다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 이스라엘 산에서 승리한 후에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맨날 전쟁 벌이자 하는 것보다 저 로뎀 나무에 기들어가지고 살아야 하나 죽어야 하나, 사람은 왜 사는가 고민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도 같은 것으로 슬럼프가 와요. 사람이 말로 승리하면 그 사람부터는 교묘하게 그 말을 붙답니다. 처세술에 한번 딱 맛을 보면 그 다음부터 그 동일한 처세로 대합니다. 어떤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말하는 것으로, 선물 잘 쓰는 사람은 선물 잘하는 것으로, 겸손한 모습 보여. 이걸로 인생을 한번 재미를 보고 맛본 사람들은, 믿음에서 한번 맛을 재미를 본 사람들은 계속 그걸 하면 할 수 있다 강하게 박수 쳐가지고 은혜를 받는 사람, 그 다음부터 안 되면 한번 울어갖고 재미 본 사람, 그 다음부터는 막 하면 웁니다. 안 바뀝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들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슬럼프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피스티스.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안 변하고 있다, 이 뜻이 뭔 것 같아요? 나 하나님 믿는 지식 알았어. 하나님 믿는 방법 알았어. 은혜 방법 알았어. 이거 딱 붙잡고 안 변하는 게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엘리야가 되고, 그러면 모세가 되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아요. 이걸 다 버려야 돼.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세미한 진리 생각 가운데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진리에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는 거. 다른 신과 다른 점이 그거예요. 물론 능력에서도 하나님이 세죠. 센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힘만 있으면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답게 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 학생들이, 우리 요셉이 같으면은 얼마나 좋은 거 붙을 게 많아요. 내가 운동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음식을 식조절 이렇게 해서 키가 커야 되니까 이런 거 먹고 저런 건 먹지 말고 몇 시에 사고 그 다음에 누구 경기를 보고, 얼마나 보고 배우고 좋은 걸 취할 게 많겠어요. 그 생각이 요셉에게 있으면 요셉이는 가는 거죠. 그러나 엉뚱한 생각들이 들어오면 요셉이 망하는 거예요. 나쁜 친구 만나서 나쁜 영향 받고 끝나는 거죠. 좋은 걸 붙잡아도 그 좋은 거에 오히려 붙잡힐 때는 슬럼프가 오는데, 나쁜 걸 붙잡으면은 그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스티스, 믿음. 이 믿음은 뭐냐? 신실한 건데, 이 신실한 거는 어떤 것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내 의나, 내 의지 결단이나, 내 생각이나, 내 기대나, 이런 것에 내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위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늙었을 땐 늙은 대로, 젊었을 땐 젊은 대로. 그게 믿음이에요. 기술이나 방법이나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항상 진리 아니에요. 나는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신은 하나님께,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진리에게 오늘 우리 자신을 두는 것, 거기에 이 슬럼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구원받는 믿음, 구원의 그 믿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믿음에는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 태도나 내 의지나 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확신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그것이 크냐, 그것이 변하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 있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둬도 내가 기대하는 그 어떤 것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진리에 내 믿음을 항상 어떤 모습,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항상 거기에 나를 두는 것. 이게 신실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엘리야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와 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의 슬럼프를 한번 생각하고 믿음의 슬럼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의 생각으로 오늘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진리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우리 다 한번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